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오늘날 성경책이 됐기 때문에 서신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서신, 옥중서신. 즉 사도 바울이 오간에 갇혀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아본 교회들이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듣는 자와 전하는 자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하는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 듣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많아요. 그죠? 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나와서 읽어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옛날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간에 썼던 것은 옥중서신. 그러죠? 오늘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무슨 서신일까요? 목회서신입니다. 무슨 서신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갔던 것을 4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 이후에 5차 전도여행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1차, 2차, 3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당하죠. 죄인으로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오간에 갇혀요. 오간에 갇혀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옥졸들에게 전해요. 간수들에게. 간수들이 다 변화를 받아버려요. 지켜야 될 간수들이 다 바뀌어. 그게 사도 바울을 여기다 둘 수가 없어. 그게 바깥에다 내쳐. 그래가지고는 셋집에다가 연금을 해. 그러면 아무도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전 세계에서 사도 바울 집으로 다 몰려와요. 나라별로 줄 서요. 이것이 로마가 다 뒤집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 지하 교회가 처음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그걸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 그러고 나 도망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간에 들어가도 까딱을 안 해. 고문을 당해도 까딱을 안 해. 여기서부터 로마에 흩어져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줘요.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뭘로 발달되냐면 콜로세움, 그 유명한 사건으로 발달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던지죠. 배고픈 사자굴에다가. 그런데도 까딱을 안 해요. 이것의 발단이 바로 사도 바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죽일 수 없어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로마 황제도 사도 바울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발전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이 나와요. 누가 죽여? 네로 황제가 죽여.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웃으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나요. 일주일 뒤에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죽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와 사도 바울의 싸움이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 믿습니까?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집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광신도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의 본류가 광신도야. 어느 정도 광신도야?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아기를 여기다 끌어안아요. 아기를 여기다 이렇게 끌어안아서 아기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아기를 끌어안는데 아기가 울어. 아기가 우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이거 죽을 때가 됐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는데 뭐라 그래? 그 아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 아가 조금만 참으라. 광명이 세상에 온다. 애한테 엄마 그래. 그리고 오간에서 그리고 형장에서 이슬로 다 사라져. 수천 수만 수십만이. 이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이거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로마가 어떻게 깨져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세기에 로마가 정식으로 반포로죠.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야.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황이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위협은 환란과 풍파가 아니야. 응? 나는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막 동성애 사건, 인권법, 뭐 모슬렘 채권법 이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통과돼. 이게 나중에 보세요. 이 미국도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동성애다. 이런 아주 압박이 들어오는 속에서 처해지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말씀해서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자,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입신에 들어가고 막
그냥 불을 체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체험한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르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냥 불바다에 소용없다 이럽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 말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걸 불바다에 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됩니다. 내일 분명히 내일서부터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난리 나고 반짝하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여줘야 아 정말 불 받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이 소리가 나온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옥안에서 서신을 쓰죠. 이 옥중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목회 서신을 써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만들거든요.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에서 많게는 길게는 2년 있었던 교회, 어떨 때는 몇 개월 있었던 교회,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그 다음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교회가 커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디모데라는 사람을 교회에다 보내서 성도들을 양육시킵니다. 믿습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렸던 모양이야. 그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야 돼 라고 가르쳐줘. 그러면 목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도 교회를 이끌 때 이렇게 되고 그렇게 가르쳐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살고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 서신이나 다름없다. 목회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목회자가 무엇을 공부할 때 그거는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 때가 많거든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성도에게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 지침이라면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임하는 지침이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사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아니라 2장 1절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이 윗도리를 벗고 할게요. 할렐루야. 요즘 오늘 사부예배 때도 여기가 많이 찼는데 사부예배 때 보니까 나이 든 청년 중에서 안 나왔던 사람이 다시 나오고 참 고무적이고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한 3절쯤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다, 좋은 군사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군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실제적으로 낳은 아들은 없어. 그러나 디모데를 실제적으로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해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군대 가라 그럽니까? 솔직한 얘기 할 수 없이 가지. 나라에 부르니까 가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것뿐이지. 우리 아들이 총 쏘다가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나?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프지는 않나? 우리 애가 어떻게 됐나?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거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되신 분들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독하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군대 보내는 듯한 지금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갔다 그러면 죽을 우려가 많은 그런 로마 군인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 세상 군대는 전쟁하고 끝나고 죽으면 그만이고 명예를 얻어봐야 그게 길게 못 가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 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 아신다. 사실은 말이에요, 제3자가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듯하게 얘기했지만 실은 자기의 체험을 얘기한 거고요. 자기의 체험을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자기가 자랑할까 봐.
교훈만 던지고 싶었던 것이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돼서 불경건해질까봐 남이 체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자기가 체험해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 이 셋째 하늘을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보는 하늘은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서 요단강 자체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영원한 천국, 그걸 셋째 하늘. 그러니까 천국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3단계로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첫째 하늘은 바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는 하늘. 둘째 하늘은 믿음이 센 사람들,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들이 가는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봤으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여러분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이 맞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을 경험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그거를 경험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디모데서에 보면요, 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뭐 엄청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쓸 때 진실로 예수님이 투타임 할 때가 있어요, 원타임 할 때가 있고, 강조적인 부분이 나올 때 진실로가 나왔거든,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얘기한 거 보니까 무지무지한 사랑을 얘기했는데, 내가 천국 가서 봤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거 너한테 얘기할게. 너 하나님의 군사 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하면서 주었어.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군사가 되라라는 얘기는 군사의 자질이 있어야 돼. 첫째, 군사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돼. 둘째, 군사적 정신무장이 있어야 돼. 셋째,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이 목적에 합당된 군대에 편제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군사 아니라 군사 할아버지가 되라고 해도 군사적 교육이 돼 있지 못하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군사적 교육은 두 가지, 은혜 충만 받는 것과 말씀 속에서 내 가슴 속과 심령이 무장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복잡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무장될 수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되어져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겠죠. 천만의 말씀. 크리스찬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개인적 어려움이 다가와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강력한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과 그대로 연결, 이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어린애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 된다고 그래. 그리고 법관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건 무지무지하게 좋은 거야. 옛날에 우리는 말이에요, 여학생들이 서울대보다 더 미팅하기가 하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육사야. 육사 미팅은 영부인 미팅이라고 그래. 군인들이 대통령 되니까. 그런 시대에는 애들에게 목표를 줘. 너무 군사력이 굉장하니까 장군 되고. 여러분, 대위, 요즘 대위 아무것도 아니죠. 대위 한 명, 군사 정권 시절에 대위 한 명 보내면 경찰서를 장악해 버립니다. 우리 학교 시절에 말이에요, 여러분, 시청 앞 광장, 거기가 아니라 광화문 앞, 지금 광장 만들어져 있죠. 거기가 길거리였거든. 거기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탱크가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35 넘은 사람 말고는 그때는 태어나지조차 않았을 시, 36, 37, 아그들, 아이고 참 귀엽다 이것들아, 아이고 참 정말. 탱크가 질비하게 서 있었어. 알겠습니까? 애들의 목표가 그런 거를 보니까 대통령, 권력자라는 목표가 있어. 사회적인 전반이. 지금은 말이에요, 그런 목표가 없어. 대통령 돼봐야 5년 한 다음에 감옥 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대통령 해야 뭐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통령 한다는 애들이 요즘 있나? 그게 목표가 별로 없어요. 목표가 뭐가 돼 있어요?
인기 없는 연예인이 되든지 돈 많이 버는 건데 이게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죽어버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가버려. 다 그어버려. 먹어버려. 할렐루야. 자살해버려. 근데 그 자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희망이 없다는 거야.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희망 부재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노래 부르다가 그거 자살해버려. 이 왜 그러냐면 천국이 존재한다는 이 위대한 사실,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존재하고 그걸 분명히 하는 사람 절대 자살해서 못 가죠. 나한테 누가 와서 그래,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요? 100% 가죠. 회개 기회도 없어지죠, 자살하면서.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굴에 떨어졌어. 바로 죽었어. 어디가? 지옥 가. 근데 이렇게 땅굴에 딱 떨어졌는데 나무가지 여기 이렇게 맸어. 그래가지고 신나게 회개했어. 하나님 나 잘못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뚝 부러져 떨어져서 죽었어. 천국 가 지옥 가? 천국 가는 거야. 왜 그럴까? 죄가.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지능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 이 5분 정도 있다가 죽게끔 기계를 장치해가지고 5분 동안 회개하려고 그런 사람은 회개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정확히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있는 사람은 분명한 사실을 알죠. 그렇죠?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라. 자, 여러분, 군사적 교육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다시 디모데 전서 4장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형제를 깨우치면, 나를 깨우치고 형제를 깨우치면, 믿습니까? 그리고 양육되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아니면 큐티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개념보다 작년보다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성숙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작년보다. 요거는 지금 셀프기는 하지만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양육되는 증거. 다시 한번,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양육되고 있는. 그럼 다시 한번 손을 드는데 작년보다 내가 믿음이 후퇴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빨리 들어. 작년보다 내가 믿음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너야? 할렐루야. 너는 나 따로 만나자. 이게 왜 그러냐?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난 변함없이 뭐 그조시 1 플러스 1은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하고 그대로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대로 있다. 그 지금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아, 올해 믿음을 가졌구나. 올해 신앙을 가진. 나는 올해 예수를 처음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올해 교회 처음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나머지. 하나 반드시 듣지 않으면 내가 뽑아서 여기서. 양육적 문제예요. 아멘. 그러면 그 양육적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이 성경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대면하고 있느냐? 성경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역사를 대면하고 있느냐? 첫 번째 내용, 양육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 무슨 셀로 성경 공부하다 그거 가지고 자라나는 거 아니야. 그거 자라나는데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생활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성경과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대면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있죠? 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따로 나 따른가 보다. 그러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받고 깨닫고 이런 생활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할렐루야. 왜?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을 선생님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든 목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을 성령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가수가 오늘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곧 앨범 노래를 부를 건데 내가 술을 정말 끊었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럴 때 내가 그 말을 할렐루야 그리고 100%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 아멘 그래놓고 속으로 봐야라 이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여러분의 은혜의 성장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같이 되는 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되줘야 돼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술 먹는 사람하고 술 끊어 이 소리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담만 줘. 믿음과 은혜가 같이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끊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옆에서 코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 은혜는 충분히 받았는데 자기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사람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끊어진다. 여러분 날 보세요. 지금 나는 은혜를 받아서 술, 담배를 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들으세요. 번쩍 들으세요. 번쩍 들으세요. 여자라고 창피하고 안 들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 남녀가 별로 없어요. 번쩍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 27절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어느 날 교회 데려왔는데 깡패 같은 아이야. 정말 은혜 생활을 안 할 것 같아. 3개월을 교회를 다녔어요. 나랑 얘기를 해요. 놀래버렸어. 오직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나오고 했는데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말이야, 목사 뺨치는 한 편의 설교를 입에서 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냥 어떻게 성경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 누가 가르쳤냐? 성령이 기름 부음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하고 은혜가 깊어질수록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믿어주십니까?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와 있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표현된 언어가 있어요. 이 한 편의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직장에서, 생활에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를 해보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복음 사역자도 아니야. 의사야, 의사.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유학 간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무일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길러내서 피츠버그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나중에 교수까지 되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한마디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볼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의사도 됐고 위치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집사 때야 그때는,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당신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나보고 오라 그런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자기의 일생이
스크린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 들으세요.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어려서 지지리도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한데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 반에서 숫자 헤아리는 게 더 빨라.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천국 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돼. 성령 받은 건 방언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기도가 점점 바뀌어. 천국 가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는 거지. 근데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받게 해달라. 방언 받은 게 성령 받은 거다. 누가 또 이랬대요. 그건 아니에요.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방언 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공원에서 로마서 쪽복음을 봅니다. 로마서 쪽복음을 보는데 로마서만 있는 거예요. 책을 그날 2번을 읽어버려요. 그 로마서를.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교과서를 받으면 2번만 읽으면 다 암기가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것도 자기가 하나님이 해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유학을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자기가 폐병에 걸려요. 죽으려고 꼭대기 올라갔는데 저 아래 거적대기를 덮어 씌운 자기 시체를 봐요. 엄마가 와서 대성통곡을 해요. 이러고 자살을 포기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죠. 기도를 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서울대를 들어갔고 지지리도 가난한데 수석으로 들어갔던 이 자체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죽게 생겼어. 이 폐병으로.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무언가가 쫙 내려오면서 머리를 가리키면서 네 머리가 새 것이다. 이게 쫙 내려오죠. 얼굴까지. 그러면서 네 얼굴이 새 것이다. 이게 가슴까지 내려와요. 네 가슴이 새 것이다. 다리까지 내려오면서 네 몸이 새 것이다. 그 시간 이후로 그 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지 누구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험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졸업한 다음에 미국 유학을 가요. 가는데 미국 사람이 자기를 마중 나옵니다. 펜팔로 연결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로 데리고 가는데 물어보더래. Are you Christian? 이러고 물어보더래. You are Christian? 이러면서 물어보더래. Yes, I'm Christian. 근데 한참 뒤에 다시 물어보더래. You are real Christian? You are Christian? 그러고 분명히 아까 물었는데 다시 한번 You are real Christian?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때 예스하고 내렸어. 그리고 암센터 소장이 됐어. 이런 내용이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 그러면서 이거를 강대상 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는 간증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의 테이프가요, 자기의 경험했던 하나의 테이프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해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려요. 이 테이프 때문에. 너무 진솔하게, 너무너무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어봤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거야. 뭐 소리도 안 지르고 천천하게. 어느 날 그 백인이 물어봤던 거, You are Christian? 여러분에게 누군가 길거리 지나가다 물어봐요. You are Christian?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학교에다가 내는, 혹은 말이요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자기의 이력서에다가 낼 때 뭐라고 써요? 종교, 난에다가 기독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봐. You are Christian? 근데 좀 이따가 또 물어. Real Christian? 진짜 크리스찬이야? 오늘날에 You are Christian 했을 때 예스라고 했던 많은 사람이 You are real Christian 했을 때 정말 예스가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첫 테이프에 무너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해야 돼요. 기도는 체험시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불나서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청위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보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이 살려준 걸 몰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줬어, 이거를 느끼는 순간에 신앙이 들어오는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려줬다는 것을 우연이라는 통로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집이 너무 멀리 5학년 때 이사를 가서 멀리 가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세검장이라는 곳에서 135번이라는 버스를 타서 우리 학교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운초등학교, 청운국민학교, 거기 대통령 아들도 다 나왔죠 거기를. 그런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갈 때 어린아이가 겨울날 버스 앞에를 지나갔단 말이지. 버스 앞에를. 그러다가 얼음에 쫙 미끄러진 순간 버스가 내려오는 그 번네트에다 이 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게 살짝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야 이놈의 새끼야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같았으면 이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하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감동을 주는 거야. 여러 번 살렸다는 거야. 아니 내가 죽을 고비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언제 살렸지? 딱 그 환상이 딱 보여지는데 버스가 빌탈길에서 내려오는데요, 누가 천사 같은 사람이 이 버스 딱 막아가지고 여기서 딱 멈춘 거야. 그거를 몰랐던 거지. 나중에 안 거야. 수십 년 지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들어와요. 그때 믿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느 순간에 처해져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은 김정은이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살아서 존재하시는 위대한 예수가, 성령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양육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양육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역사가 있는데 생각이 부정적으로 갔던가, 아니면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별로 없을 때 식어져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얘기하잖아, 남자 중에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 중에 여자에 미쳐서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은 하나야. 그래서 결혼하면 위험한 것이 말이에요, 여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 사랑하다가 은혜 싹 까먹는 수가 나와요. 이때 조심해야 돼. 같이 사랑하면 어디가 덧나냐 이게야. 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리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이런 걸 성장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말씀과 생활하면서, 말씀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때 성장하고, 두 번째는 은혜 받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터치와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질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내 믿음이 떨어진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적이 있다. 번쩍 들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회 생활에 네가 양육된 부분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요. 생활 환경 속에 양육된 부분을 적용하라는, 이 무슨 말이야? 양육된 부분을 적용하라는 거는, 날 보세요. 두 가지 계통이에요. 하나는 어저께까지 이미 양육된 사람이 있어. 근데 새로운 거를 가르쳐 주면서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거야. 어저께까지 양육이 안 된 사람은 새로운 거를 가르쳐 줘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냐? 네가 내가 지금까지 양육해 왔는데 또 하나를 가르쳐 준다. 뭐요? 나이 어림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니, 사람이 날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말이야. 여러분은 은혜자들이야. 다 기도하는 은혜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밀고 나가면 누구도 무시를 못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신비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 신비가 아니에요. 나는 호텔 커피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 수도 있고 나를 안 쳐다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권을 가진 자로서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가면 다 쳐다봅니다. 사거리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그냥 자연인이야. 나는 오늘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조용히 가야 돼. 그러고 들어가면 안 쳐다봐요. 왜 그럴까?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워가 어느 정도 주어져서 그걸 믿음으로 발휘하려고 하면 나타나.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딱 들어갔다, 달라져버려. 면접하러 갔다, 믿음의 확신, 충분히 기도하고 딱 들어갔어, 거기서 달라져버려. 이 심사위원들을 내가 손으로 다 이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나는 여러분은 양육의 대상자이며 상당히 양육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속에 진정으로 양육된 사람의 가장 핵심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예수야.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양육으로, 강력한 영권으로 내일 저녁서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